네, 오늘 복음 교실 사용법 7번째 시간입니다. 유인물 안 받은 분들은 뒤에 가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네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복음 교실 이 소책자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애써 입증하려고 또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1문에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게 이제 우리 제 1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인간의 영적인 어두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어드린 유인물 2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은 문제 5번 바로 밑에 시편 14편 1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렇다. 죄악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무지와 죄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제3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인간이 처한 딜레마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우리 복음교실 책자에서 소책자에서 제2장은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제4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죄의 본질은 뭐냐? 죄의 본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라는 겁니다. 그게 제5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행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내면의 문제라고 해요. 내면의 문제.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는 인간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은 거, 진단 시약과 같은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의 죄의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도 자신의 죄값을 다 치룰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로도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 없습니다. 동물 제사는 오히려 얼마나 그것들이 한계 있는지 그리고 영원한
대속의 제사가,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속 가리키고 손짓하는 그런 시청각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동물 제사뿐만 아니라 한 인간은 다른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를 수도 없습니다. 왜? 각자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간은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 답이 없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새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것이 죄인으로서 인간이 가지는 대안이라는 겁니다. 이제 복음교실 이제 소책자 제 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중보자. 따라 보겠습니다. 중보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막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제 그 중재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대한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라는 거죠.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왜 필요한가?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왜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관계.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분은 딱 한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 15문 우리 이 복음교실 제 15문에 보면은 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답에 보면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하므로 참 인간이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참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 대신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또 믿고 이제 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개념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삼위일체를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면은 제 2페이지 그 중간 좀 위에 있죠. 삼위일체는 개념을 요약하면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구분은 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분되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서로 구분은 되지만 서로 혼돈되지 않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혼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분해.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되는 분인데
혼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몇 분이신가요? 세 분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걸 막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막 기발한 예를 막 찾아내고 이러면은 지금 2000년 동안 그 기발한 예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예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막 기발한 예를 찾아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반드시 뭔가 오류가 생기게 돼 있으니까 그걸 막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그렇게 짧은 신앙의 압축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빼놓고 예수님 얘기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앙에 있어서 거기 제가 유인물에도 적어놨습니다. 성경적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의 중심성은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의 강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유인물에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의 도 혹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또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성육신의 목적이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 복음교실 제17문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건 무엇인가? 제18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특별히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 대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저주를 받았는가? 제19문 복음교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럼 제20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대신이 제일 중요해요. 대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죄 사함, 죄 용서, 그죠? 죄 용서, 죄 씻기심이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씻기시고 알몸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 죄를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거에 관한 내용이 복음교실 제21문의 내용입니다. 21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 사함에 관한 구절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잖아요. 자기 백성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속량은 뭡니까? 죄에서 종로로 사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건지셔가지고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걸 우리의 속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곧 죄 사함, 죄 용서, 성경이 말하는 죄 사함, 죄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사함, 죄 용서는 자, 죄 용서됐다, 다 씻겨졌지, 이제 0이야 0, 마이너스에서 0으로 돼서 끝, 이게 아니고 죄를 씻기시고 의를 입히시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사함은 죄를 씻기시고 의를 입혀주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여기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옷 입은 것,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도 다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도 하나도 안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제 22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이유가 뭔가요? 답,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나도 나 자신을 용서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셨나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제 23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완전한 죄사함, 따라 볼게요. 완전한 죄사함, 영원한 구원 두 개를 다 이루셨다는 거.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9장 12절,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데 그 십자가의 희생이 정말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제 23문, 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십자가의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증명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부활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분이, 살아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로마서 1장 4절,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고, 부활로서 십자가 희생이, 십자가 보혈이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다, 이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보면은, 야, 이 부활에 모든 게 다 달려 있구나, 그죠?
부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고, 부활로서 십자가의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그냥 와르르 다 무너.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부활의 사실성에 우리의 이 신앙의 확실성이, 정당성이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돌만 빼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올인 된 것이 올인. 부활에. 그래서 그 유인물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절대 겸손해하지도 마시고 양보하지도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약한 마음을 먹었어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가장 전면에 내놔도 괜찮아요. 이 부활이 모든 걸 다 증명하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면 그 다음부터는 다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제일 먼저 전했어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3절 있죠.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이제 물론 이제 요거는 실제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전했던 게 이제 유대인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먼저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고 또 뭔가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부활을 단도직입적으로 전해도 부활만 딱 꿰지면 구약 성경이 쫙 꿰지니까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를 하고 다 해서 그거 참 좋네 해가지고 부활까지 다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부활도 믿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할 때 부활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들은 부활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왜? 그것만 사실이면 다른 건 다 꿰지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부활의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지금 그 사도 한 명 추가적으로 더 뽑는 장면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뭐로 삼다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부활에서는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유인물에 보면 3페이지에 부활에 대한 반론들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하여튼 지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부활을 반대하고 부활을 반박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가장 센 어떤 그 반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전통적인 그러나 가장 강한 반론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어떤 반론들이 있느냐? 첫 번째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겠지 이런 거예요. 이미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건 뭐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렇게 겁에 벌벌 떨던 덜덜덜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가서 로마 군인들을 그렇게 해치우고 시신을 훔칠 수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무덤이 봉인까지 다 돼 있었는데. 자, 두 번째 반론은 도둑들이 훔쳐갔겠지. 이거야말로 이제 도대체 왜 도둑들이 왜 훔쳐갔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로마 당국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겠지. 이건 이제 뭐라고 반박할 수 있냐면
예수 부활을 전하러 다닌다고 이들이 그렇게 그 두려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핍박을 하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다면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러 다닐 때 여기 시신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 가사 상태로 있었다. 그런 그 학설들과 견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이 돼 있고 거기 말씀들에 또 이제 안식일 전에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그 정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다음 마ab은 보면은 그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의 무덤이었고요. 요셉의 무덤이었고 그다음에 장사될 때 여인들이 똑똑히 그 맞은편에서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 직접 치우셨겠지 그럼 아니면은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이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거 굉장히 뭐 나름 철학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도마에게 또 제자들이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또 아침 식사도 같이 하셨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육신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론들은 이제 그 어떤 반론들도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반론들은 다 반박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적극적인 증거들은 뭔가 있는가?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그때 부교절에 필사하고 상품도 받았던 책 있잖아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부활의 증거. 이제 아주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부활의 증거들 중에 첫 번째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사도까지 나중에 500명 되는 제자들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있어. 목격자들로 해서 계속 내려온 이 증인들의 연속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다. 그다음 두 번째 사도들의 변화.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변했거든요. 처음에는 벌벌벌 떨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이르잖아요. 거짓말을 보고 가짜를 보고 순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보면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절과 같은 그런 말씀에 보면은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남자들이었습니까? 여자들이었습니까? 여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이 법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자라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 부활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꾸며낼 그 어떤 계획이었다면 절대로 이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여자들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부활은 사실이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5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부르고 계신 분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복음의 양면은 뭐냐 하면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자는 분리되면 안 되죠. 구원은 잘 전하는데 구원자는 안 전한다든지 구원자는 잘 전하는데 구원은 잘 안 전한다 이러면 안 되고 구원과 구원자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다 전해야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이루신 구원을 믿고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를 영접할 때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항상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할 때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하시겠느냐?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신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당신이 지금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이 구원자를 영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네 번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26문,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 즉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처음에도 믿음, 중간에도 믿음, 끝에도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불공평한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제27문,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답,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하고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거 없듯이 우리도 거듭날 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주신 은혜를 받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심지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8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며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선물, 믿음도 선물, 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29문,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답,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하나의 무슨 구원받는 공식으로 해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자 요거만 잘 외우면 구원받는 이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구원과 구원자를 구분하면 안 되듯이 분리하면 안 되듯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근거 구절은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죠?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이 바로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라는 내용이고 17절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제 29문의 내용은 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그 공식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복음에 나와 있는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를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엄청 강조하는데요. 구원과 구원자를 분리하지 마라. 복음과 예수를 분리하지 마라. 이게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던 사람은 있긴 있었는데, 이거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적게 전하고 복음만 딱 공식으로 해가 참 쉽죠 이러면서 전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걸 나누어서 하면 안 됩니다. 복음과 예수님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구원이고, 그 구원은 구원자가 이루시는 거니까 구원과 구원자를 같이 전해야 되는, 같이. 그래서 복음의 공식, 구원의 공식만 딸랑 외워가지고 나 이건지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잘 외웠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이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그렇다면 믿는 거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자, 성경에 제가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유인물 3페이지에 써놨죠.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역사적 믿음입니다. 역사적 믿음은 예수를 믿는데 이순신 장군처럼 믿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도 그렇게 역사적으로만 알고 믿고 인정하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뜬,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 믿음. 두 번째 일시적 믿음. 그건 돌밭에 뿌려진 믿음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리에 동의도 하고 좋아서 기쁜 마음을 받는 것 같이 막 고백도 하는데 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믿음. 이 일시적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자, 세 번째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도 아닌데 기적까지 행하고 막 대단한 일까지 행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기적을 행하고 요란하게 막 휘황찬란하게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럼 구원받는 믿음 뭐냐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 네 번째, 구원받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기 다 복음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그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마틴 루터는 믿음을 배에 타는 거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배가 있어요. 호숫가에 배가 있는데 이거 배다. 이거 배 맞네. 지적인 이제 지식이죠. 이 배네, 배. 이거 배야. 이 배라는 사실은 나는 동의합니다. 지적으로. 근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에 타야. 배에 타고 호수를 다 건너가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믿음이면 반드시 호수를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배라는 사실을 알고 동의하고 배에 타서 호수를 건너가는 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 30문에 답을 제가 써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이며 내 몸을 그게 맡긴, 배를 타야 되고 이거 의자네, 의자에 앉지 않으면 안 돼. 의자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신뢰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동반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인격적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고 있던 사망의 길, 불의의 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갈 길 갑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돌이킨다, 돌아온다, 이게 회개니까 회개가 수반되어야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사랑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하니까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삶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 1서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게 요한 1서 4장 19절 20절 말씀이고, 또 그 유인물의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0절 있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만약 진짜라면 행위가 또 순종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인물의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회개라는 것이 여기 언급됐죠. 회개가 동반되는 게 진짜 믿음이다. 회개는 뭡니까? 성경에 의하면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믿으면 내가 가고 있던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과 회개가 나란히 언급된 곳이 많아요. 그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21절 그 유인물에 있죠. 거기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 회개와 믿음이 나란히 나와 있죠. 그죠? 어떨 때는 믿음이 먼저 나오고 어떨 때는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요거는 우리 복음교실 책자에 나오죠. 요게 몇 문입니까? 요게 30문, 제 30문 그 아래쪽에 보면 말씀에 마가복음 31문이네요. 31문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먼저 나왔죠.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믿고 돌아오더라. 어떨 때는 믿음이 먼저 나오고 어떨 때는 회개가 먼저 나오고, 도대체 뭐가 먼저냐? 또 어떨 때는 보면은 믿음과 회개가 상호 교환 가능한 거로도 나옵니다. 그 유인물에 보면 제가 그 사도행전 2장 31절 거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거기 보면 이제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마치 믿고 세례 받으라 하는 것처럼 써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서로 교환 가능한 개념인 것처럼 쓰이기도 하고, 회개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믿음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나란히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제 31문, 회개란 무엇인가요? 회개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탕자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동시에 일어납니다. 뭐가 먼저다고 알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킴, 돌아옴이잖아요.
가장 그림을 잘 그려주는 게 바로 이제 탕자의 비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죠. 근데 믿었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돌아올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지.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회개는 악인들의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돌이키는 게 회개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인용구를 하나 나눴죠. 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정말 잘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며 동시에 일어난다. 회개하고 나서 한참 후에 믿는다거나 믿고 나서 한참 후에 회개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는데 안 돌이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며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이 없는 회개, 회개가 없는 믿음은 또 모두 무의미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그려진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그래서 탕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의 믿음은 뭡니까? 아버지가 나 용서해 줄 거야. 그의 회개는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복음교실 이 소책자에 보면은 이걸 막 신학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회개와 믿음을 나란히 이렇게 다루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봤을 때, 물론 성경에서 봤을 때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고 동전의 양면과 같으나 성경 전반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더 강조된 것은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더 강조됐기 때문에 믿음을 이제 중심으로 여기 설명이 됐고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거기 중요한 부분에 언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교실 책자를 따라가면 이런 복잡한 논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자연스럽게 말씀만 따라가도 이해되고 믿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간에 잘 이해를 못하셨더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도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회개가 동반된다. 참된 믿음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